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을 소리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많은 기독 신도들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대 사회의 어떤 과학적 그리고 그 지식의 눈높이로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처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 누구라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천고 만변의 좀 진리다. 천고만별의 만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죽을 때 혼자 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부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굉장히 그 자리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석관에다가 조상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돔 성전, 아주 황금 돔 성전에 이것이 제1 성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느 부부가 참 노인이 되신 그 노모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 오릅니다. 근데 그 노모가 여행 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곳에다가 좀 묻고 묘를 써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는 극구 반대를 하면서 한국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사실은 이제 그 시신을 모시고 올라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모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효부가 났다. 어떻게 저렇게 엄마를 생각하고 고국으로 모시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곳에 놓고 오면은 부활할까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한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축복 가정이라 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의 그 스트레스는 말로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10명쯤 부활해 갖고 들어오면은 그 며느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죽음으로부터의 그 부활, 그 의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기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좌편에 있는 죽은 자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죽은 자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리적 그런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초래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된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성장을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소위 이 기계도 낡게 되면 마지막에는 폐차를 하고 하듯이 우리 인간의 육신도 낡고 늙고 쓸모없이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같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 성장한 이 영인체는 소생장성 완성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게 되면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둘째 날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육신이 활동하고 적응하고 할 수 있는 육신의 활동 환경으로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연계를. 우리 인간의 마음, 소위 영인체가 활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무형실체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았어도 이 지상계와 영계는,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우리 인간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가서 살 수 있는 무형실체 세계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육신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영인체는 영원하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육신의 삶에 대한 강한 미련,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볼 수 있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생사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아담은 9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순환에 적응해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멸돼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 영인체가 진정한 우리 인간의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주권의 세계가 아니고 사탄이 주관하는 악주관권 내로 떨어져서 하나님과는 생명과의 관계가 없고 심정과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인체와 육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부활돼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벌레가 그 누에고치 속에서 성장을 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나비가 밖으로 나오는 확률이 약 3%밖에 안 된답니다. 97%는 번데기가 돼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비를 밖에서 약간 좀 도와주면 나비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날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체 속에서 온몸을 뒤틀면서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호랑나비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칼라를 전부 다 만들어서 온전할 때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누에고추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나비가 되지 못하고 번데기가 된 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번데기가 된 것은 죽은 거예요. 나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인체도 육신을 토대로 해서 나비처럼 영적 근육을 만들고 창공을 나르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영인체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서 하나님에게로 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육의 몸이 있은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처럼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을 떠나는 영적 현상을 요즘에는 사진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망자는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육신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눈과 이렇게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서를 중심 삼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헌금도 잘했고 아주 규모 있는 신앙을 했고 매너도 좋았고 관계성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고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만약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아마 그럼 대번에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처럼 아주 심판적으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사랑치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 회원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든 자녀가 됐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자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랑치 않는 자는 죽은 자다. 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생명력이 끊어져요. 실제로 뒤돌아서 가지고 남의 욕을 한참 하고 나면 가슴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또 말을 다 해놓고 절대 누구에겐가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요, 죄를 지으면 사망에 거한다. 또 육신의 생각이 주도적으로 육적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뭡니까?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쉬고 싶죠. 그러나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상당한 의지와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육적인 욕망이 주도하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재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비록 죽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식을 할 때 빛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의식을 하잖아요. 사랑이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사랑이 죽음을 이겨서 승화를 했고, 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해서 성화를 한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의 어두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식장에 밝은 하완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땅 속에 묻히는 것을 죽음의 결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열려서 그 흙 속에 묻힌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을 부활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론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섭리고 원리예요. 육신이 늙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리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의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주관권, 사탄을 중심한 악주관권 내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관권 내로 복귀되어져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탄을 중심한 악주관권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관권 내로 복귀되어져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점진적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활된 삶을 살았다는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이 새롭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렇게 달콤한가?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가? 항상 듣는 말씀이고 항상 부르는 찬송가지만 그것이 왜 울림이 있는가? 내가 복귀되어져 갔기 때문에, 내가 부활되어져 가는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사람 뭡니까? 아프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병이 들면은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 시간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체면 때문에 참석하고,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타락했을 때도 아담과 해와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다만 변화가 있었다면 심령이 어두워졌고 얼굴이 두렵고 공포에 그런 쫓기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뿐이에요. 눈이 한쪽이 달라지거나 코가 한쪽이 달라지거나 그런 물리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된다 할지라도 외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맑아져요. 심령이 맑아지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그 사람과 가깝게 가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싶고, 그분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싶고, 그분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고, 이게 부활된 자의 향기입니다. 부활된 삶을 사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요. 한 번 만나면 또 보고 싶은 그리움을 만들어내요.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무슨 변화가 있다고요? 내적 변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부활 섭리는 재창조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창조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창조 원리에 의해서 섭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있어서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부활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요. 사실 초창기 같으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의를 1시간 내에 못 해요. 90분 강의를 2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시대적인 혜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원리를 가지고 오시는 원리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시대적인 혜택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변곡점은 있었어요. 예수님 때가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예수님 때가. 그걸 역사적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해요. 역사의 질적 변화입니다. 그 역사의 질적 변화에 태어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맞이한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시대적인 혜택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부활돼요. 많은 사람이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다 어디론가 사라졌고 소수만이 남아서 지금도 훌륭한 섭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됐을 때 부활 섭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질서적 3단계를 육신을 토로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생장성 완성기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거치는데 그 성장 기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를 해본다면 나무가 육신이라면 그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는 영인체입니다. 나무가 없이는 영인체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결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건강할 때. 아니,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나무도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많은 나무는 열매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육신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온전한 영인체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을 토대로 해서 질서적 3단계를 거쳐 영인체는 완성됩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상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태어난 사람들은 소생기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대적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고 암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서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관으로서 모든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때는 장성기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장성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시대적 혜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소생 장성기 정도의 완성을 해요. 이것을 생명체급 영인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때는 완성하는 때예요. 내 영인체가 소생 장성 완성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 시기를 맞이한 거죠. 완성의 때를 맞이했다 이거죠. 그리고 실체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실체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신약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잘 모르고 신약 성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성약을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구약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게 구약 성도들이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도는 뭐냐?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되어질 세계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십자가를 짊어졌지만은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 성도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실체적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성장을 했을 것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영영체급 영인체를 이룬 사람은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근데 일본에 있을 때는 약속을 잘 지킨데 한국으로 축복받아 사는 일본 부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일본 분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일본 분들은 조용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지키고 매너가 있고 질서를 잘 지키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이게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는 생명체급 영인체라고 하는데 사정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은 사정이 통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공감이 돼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한 영인체는 생명체급 영인체입니다. 빛이 납니다. 발광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과거와 허물을 다 털어놔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거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심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그러한 원리를 만나지 못하고
영계로 간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반드시 지상인에게 재림을 해야 부활 섭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영인들은 자기 후손에게 찾아오는데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천년을 기다리는 영이 많대요. 천년을 기다려도 나하고 딱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육신을 가진 후손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상대 기준이 맞는 것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후손입니다. 후손. 두 번째는 같은 종교를 가진 지상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하다 가신 분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오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 만나야 상대 기준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손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들은 그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을 협조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잘 듣게 하는 것도 지금 조상이 협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조상의 인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유튜버를 통해서 강의를 1시간 동안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유튜버 문화는 5분 아닙니까? 근데 60분 동안 강의를 듣는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런 상대성을 띄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조상은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이 천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후손을 강의 듣게 했더니 졸고 있다.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을 앞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그 사람의 조상들이 지금 1명, 2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1000명 정도가 여러분 배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잘하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고 또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꿈에 나타나 가지고 현몽을 하고 몽시를 통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4가지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조상들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육신을 벗게 되면은 이처럼 영영체급 영계에 있어요. 영영체급 영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낙원의 문이 열립니다. 장성기급 영인체가 돼서 갈 수 있는 영계 문이 열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영영체급 영계에서 낙원으로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들이 영인체가 전부 다 지상에 있는 후손에게 와야 되는 것이 원리예요. 후손에게 와서 그 후손이 영인체를 완성해 가지고 낙원으로 가게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는 영들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지상인에게 전부 다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재림을 해서 창조의 원칙을 가지고 부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손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영계를 간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근무할 때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18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언덕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외과 병원에 갔는데 기부스를 하고 약 20여일 동안 있어야 돼. 옛날에는 못 나옵니다. 기부스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해놓고 그 원장님이 우리 통일교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누워있는 그 교수님에게 원리 강의를 7일 동안 계속 들려줬더니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 다리 부러진 것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전부 다 통일교회에 입문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의 다리를 부러지게 한 영은 악한 영일까요? 선한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린 그 후손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 다리를 부러뜨린 영도 선한 영으로 부활 중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축복을 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7남매입니다. 6명의 그 딸이 나고 마지막 막내가 아들인데요. 6명의 막내가 우리 육천 가족이에요. 근데 그 교회장님이 좀 약간 좀 유하고 착해가지고 이 성화식을 당차게 해야 되는데 당차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이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이분이 틀림없이 승화식으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세요? 이 돌아가신 이분 마음대로 해야지요. 제가 가서 한참을 다퉈가지고 협상을 본 것이 명정은 유교식으로 하게 돼요. 명정. 관 위에 덮는 명정은 학생 누구누구, 우리가 한다면 축복가정 누구누구 해야 되는데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성화식을 했어요. 근데 3호제를 지나고 났는데 그 아버지가 외동 아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갔더니 문패가 바뀌었대. 문패. 그 문패가 축복가정 누구누구 해야 되는데 학생 누구누구 해놓으니까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렇게 싸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리고 40제를 지내면서 40일이 되는 날 축복가정 누구누구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소각을 해서 연기를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그 의식을 치르고 났더니 제일 큰 누나가 불교인입니다. 불교. 아니 꿈을 꿨는데 7마리 한 강아지가 마당에 나타나더니 그 중에 한 마리가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대요. 근데 그걸 어찌 알았는지 스님이 목탁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시주님 어젯밤에 무슨 꿈 안 꿨냐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 호랑이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당신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시주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누나가 막내 누나에게 전화한 거야. 그 막내 누나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압니다. 야야야 스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막내 누나가 꿈 해몽을 어떻게 했느냐. 언니 6마리 7마리 강아지는 우리 남매가 7남매 아니야. 그 중에 호랑이는 나야. 내가 지금 축복 받아가지고 지금 임지 나왔어. 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임재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내 말 안 듣면 죽는 거야. 이양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막내 얘기만 들으면 시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수련만 받으면 된다니까. 온 형제가 수련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름표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더니 이름표를 바꿔주니까 상대 기준이 조성돼가지고 그런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녀들을 완전히 하늘 앞으로 복귀하는 섭리가 실체적으로 일어나더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종교의 논산 할머니 아실 겁니다. 논산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제가 목회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인산인해. 왜? 조상을 불러내가지고 조상과 대화를 하고 조상을 회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줄을 서요. 근데 중학생 어린 여학생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15년 동안 반수불구가 누워있고 제가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새벽에 그 학생집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살인문을 열면서 대번에 하는 말이 쌀 3가마 훔쳐 먹었구만. 그걸 장녀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녀쌀 사건은 자기 죽은 아버지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네 이장을 했는데 할머니가 장녀쌀을 빌려가지고 갚으면서 이장을 통해서 갚았는데 가시다가 돌아가셔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장님이 쌀 3가마지를 꼴깍한 거예요. 근데 논산 할머니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쌀 3가마니를 왼쪽 손에 들고 밥을 먹을 때도 왼쪽 손에 들고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이걸, 그러니까 왼쪽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죄를 해원성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해원을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반수불구에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혹시 남의 거 훔쳐 먹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해원하세요. 내가 열을 훔쳤다면 열 중에 하나만 다음 주 일요일 날 봉투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생 동안 뭔가 알게 모르게 죄진 것이 있다면 이걸로 탕감 조건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듣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인은 영인에게, 영인은 지상인의 영인체로 재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종교인에게 와요. 그리고 선한 영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영은 악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먹는 영이 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듣기 좋아하는 영이 옵니다. 약간 그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저녁 강의를 하고 낮에 또 현장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 목소리가 쉬지 않죠. 제가 하루에 7강의씩 일주일을 해도 목소리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강단에 서면은 내 강의를 도와주는 영들이 찾아와서 협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할 때 하고 강의할 때 목소리가 약간 변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 수준을 높이면 수준 높은 영이 와요. 피카소를 정말 사랑하면 피카소가 와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성서 속에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어요. 상대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계에 간 영인이 내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이 지상에서 가졌던 사명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지상인이 그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섭리 역사에 의해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등장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로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형이에요. 모세는 민족형이고 예수님은 세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섭리를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섭리를 했던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종교와 주의와 사상이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이렇게 통일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주 대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남은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서밋을 시작할 때 지금 나가 있는 이 종단주들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합수를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허정현 신부님이 가셔서 지금 대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메가처치 목사님이십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를 했던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백악관 종교 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라와서 한학자 총재를 중심 삼고 평화의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평화의 전제가 된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20분 동안 강력하게 평화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수교한 157개국의 깃발이 지금 무대로 올라옵니다. 정말 재림 부활 섭리 역사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수교한 나라가 157개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면 160개 나라입니다. 그 160개 나라가 상징적으로 지금 무대에 등장을 했고, 160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축원을 하고 기원을 하고 하는 스피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무대에 다 오르셨고, 마지막으로 한학자 총재님이 등단했을 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저 앉아 계시는 그야말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앉아서 한학자 총재를 맞을까, 아니면 일어설까? 근데 그분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참 어머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만왕의 여왕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부활 섭리로 통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런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지도 이념을 떠나서 사랑하는 독생녀 실체 성신 한학자 총재님과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총재를 중심 삼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했고,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신조가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닌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SBS입니다.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 그리고 또 평화 KBS도 세계 전현직 정상급 리더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회의에서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께서 메시지를 잘못된 주십니다.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57개국의 지지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지지가 하나 돼서 서울에서부터 세계 평화가 세계로 펼쳐나갈 것을 서울 선언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그야말로 장래가 환호하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저는 신앙을 고백한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와 의롭게 살다가 영계에 가 있는 선한 영들이 하나 돼서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이 세계 평화를 향한 대행진, 이 랠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종단 지도자도 설교하는 모습이 KBS, MBC, SBS에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의 메시지를 33분 동안 MBC 넷이 라이브로 방송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목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의 조상들과 선한 영들이 내가 가는 발걸음에 같이 하겠다고 분연히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주역이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개국 공신들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의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